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우리가 일들을 해가고 또 어려운 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의 기쁨도 또 즐거움도 슬픔도 실패도 성공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관계에 있어서 누구를 판단하는 것, 누구를 때로는 정죄해야 될 때, 누구를 때로는 심판해야 될 때, 이건 매우 쉽지 않습니다. 왜냐? 나도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판단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남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해 갈 때 항상 어떤 우리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느냐? 나는 옳은데 상대방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데 상대방은 의롭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데 상대방은 거룩하지 못해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위험한 일들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가늠하다 음행하다 잡혀온 여인, 그 가련한 여인.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 본문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의 삶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 아마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를 거예요. 수십 번을 이 설교를 들었는데 오늘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해석하나, 그것이 궁금하도다. 그것도 좋은데 정말로 이 말씀 그 자체가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정말로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드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53절에 보니까 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도 잠깐 감람산으로 갔다가 2절에 본문이 시작되면서 이제 일들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8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온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자, 예수님께서 다시 감람산에 갔다가 성전에 와서 말씀을 다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자, 이곳에서 오늘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오늘 이 모든 사건의 출발이 어떤 장소에서 출발하고 있죠? 성전이라는데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라고요? 성전. 여러분, 성전은 여러 기능이 있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예배의 장소요, 찬양의 장소요, 필그림, 순례의 장소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제사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임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용서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의식을 딱 가지고 오늘 본문을 접근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3절과 4절의 사건이 갑자기 몰아닥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8장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모든 백성들을 가르치고 인도해가는 그 사람들이 음행 중에, 즉 간음의 현장에서 한 여자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군중들과 예수님 앞에 딱 세워놓고 무슨 일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곧 우리가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끌고 온 사람이 누구예요? 여자죠, 여러분. 여러분, 간음, 음행이라는 게 여자 혼자 할 수 있는 건가요? 왜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여러분? 여기 남자는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남자는 무슨 똥배예요, 여러분? 의도적인 어떤 그 목적이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자만을 잡아가지고
지금 의도적으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예수님 그 성전에서 가르친 그분에게 딱 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의도성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예수님을 뭐 주님으로 부르지 않죠. 뭐 우리가 뭐 그것까지 기대도 안 하죠. 선생이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자, 모세 율법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언급했던 모세 율법을 한번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 다른 여러 구절이 있지만 대표적인 한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둘 다 남녀를 잡아와야 돼요. 여기 남자는 쏙 빼져 있어요. 그리고 이 잡아온 목적이 있습니다. 끌고 온 목적이.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 목적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5절 다시 읽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선생님, 그렇게 똑똑하시고 그렇게 잘 가르치고 놀라운 일을 하는데 이 여자가 모세 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여러분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배배는 이 법에는 아예 명시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의 이 법은 그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최고의 권위를, 하나님 그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 말씀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런 여인과 남녀는 돌로 쳐서 죽여라. 그 죄가 확인이 되면. 근데 그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자, 이 질문에는 완전히 예수님을 올가미에 그 어떤 곳에도 빠져나갈 수 없는 올가미를 딱 쳐놓은 것입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중요한 이 올가미를 딱 씌우고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 예수님에게 선생이라고 그러면서 이 문제를 재판해 달라는 것입니다. 선생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마 이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가르침과 삶이 죄인들과 창기들과 세리들과 밥을 먹고 식사하고 어울리고 용서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 여인을 뭐하라고 대답을 기대했을까요? 용서해 주라, 이렇게 기대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불쌍한 여인을 용서해 주라. 너네 왜 남자는 안 되려고? 이거 불법 아니냐? 용서해 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여러분.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용서해 주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당장 어디에 딱 걸려요? 율법에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율법을 어긴 분이 아니십니다. 이미 신명기와 레위기법에 이미 우리가 신명기 22장 20일 우리가 읽었잖아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큰 악으로 정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라 그러면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딱 걸려가지고 종교 주자들에게 이제 꼼짝없이 걸릴 판입니다. 자, 반대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그 정신을 살려서 만약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시오, 만약에 이렇게 대답을 하면 또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여러분 평상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은 누구와 가까웠다고요?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장기들, 부족한 자. 늘 그분의 삶은 이런 사람과 세리들과 같이 식사하고 그들을 치료하고 위로하고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란 명목 속에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 그러면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이 어떤 결과가 올까요? 많은 주변의 사람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저분은 말과 행동이 다르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불쌍한 이 여인을 버리는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쌓은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을 용서하시어도 말할 수 없고 이 여인을 돌로 치라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매우 난감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율법을 충실히 따라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시오 이렇게 명령하면 가장 또 큰 법이 하나가 딱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유대는 어떤 지배 속에 있었나요? 로마의 지배 속에 있었죠. 여러분, 모든 법 중에서 사형권, 생명을 정지하는 이것은 반드시 로마법이 허락을 해줘야 돼요. 유대인들은 이 고난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게 하는 것도 어디 법정에서 최종 결론이 난 거죠? 빌라도 법정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저 붙이기만 했지 최종 결정권은 빌라도, 로마법이 십자가형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형제, 이러한 이 여인의 사형을 만약에 언도하는 정죄를 한다면은 이들은 당장 이 선생이 로마법을 어겼다고 로마 간원들에게 바로 신고를 해서 예수님을 잡아갈 것입니다. 자, 5절 이후에 그래서 이들의 분명한 목적이 나옵니다. 이건 단순히 이 여인에게, 사실은 이 여인의 불쌍한 처지 이런 거 뭐 전혀 콧방귀도 끼지 않고 정말로 이 불쌍한 여인을 이용해서 사실은 목적이 이제 구체화됩니다. 이게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아멘.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그 상반절을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한 그 의도가 고발할 조건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더라고.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올가미에 잡아들일 수 있을까? 그래서 어디도 빠져갈 수 없는, 우리가 언뜻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아마 우리 인간적인 지혜로는 도저히 풀 수가 없는 그런 아마 질문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안 하세요. 그리고 6절 하반절에 어떻게 하죠? 몸을 굽히사 뭐 하시죠? 땅에 쓰시는데 뭘로 쓰죠? 손가락. 여러분, 이거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뭔가를. 여러분, 이 손가락, 근데 나중에 이제 8절에도 이 손가락이 나오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렸을 때 저는 이제 그런 기억이 많습니다. 땅에 이게 딱딱한 것에 손가락을 쓰면 손이 막 피가 나고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는 주로 나뭇가지 같은 거 꺾어 가지고 그걸로 뭐 이렇게 뭐 그림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비밀을 털어놓는데 좀 제가 기분 나쁜 애들 막 욕 같은 거 적어가지고 막 하다가 오면 싹 지워버리고 뭐라고 이렇게, 이런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이게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요? 이제 하여튼 이 손가락을 잘 안 적어요. 이 바닥에 하는 건 뭐 이렇게 모래도 있고 돌 조각도 있고 이게 매우 이게 애들과 어렵잖아요. 되게 이렇게 어떤 그 나뭇가지를 이렇게 쓰는데 오늘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씁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훨씬 우리보다 더 어렵습니다. 6개월 이상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땅이 딱딱해요. 돌덩어리 같아요. 그걸 손으로 쓴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자, 손가락으로 뭔가 쓰십니다. 아무 말도 하시고. 근데 그 쓴 내용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무엇을 쓰셨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이 십계명을 썼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저 같은 비슷한 사람의 의견을 낸 겁니다. 종교 주저들의 제목을 적었을 것이다. 나중에 보면은 죄가 있는 사람은 돌로 먼저 치라 할 때 다 나가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쓰는 제목을 보고는 오이고 내 죄도 있네, 그리고 갔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추측입니다. 또는 예수님께서 관심을 끌기 위해서, 즉 이 여인에게 모든 초점이 있는데 그 불쌍한 여인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초점을 돌리는, 갑자기 앉아서 글을 쓰니까 뭐 하시지? 하고 여인에게 향했던 눈총을 예수님에게로 향하게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우리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쓰셨는지. 근데 이 비밀을 본문을 통해서 나중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글을 쓰시면서 잘 안 일어나요. 대꾸를 안 하세요.
그러니 8절, 7절로 그들이 반응을 나타냅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그냥 침묵 가운데 글만 쓰고 있어요. 이렇게 뭔가를. 답답하죠. 대답을 지금 빨리 얻어서 예수님을 덫에 딱 가두려고 하는데 이게 말씀을 안 하니까 막 다고. 이 원문은 뭐냐, 막 강요하듯이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저기서 막 묻고 있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일어나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 중에 뭐한 자가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하시고. 여러분, 이 원문을 보면 이 말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형으로, 마치 율법의 말씀처럼. 권고도 아니고 명령형으로, 정말 네가 그래 쳐라, 이 여인을 돌로 쳐라. 대신 조건을 답니다. 뭐라고 그러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반드시 쳐라, 명령을 합니다. 그래, 너가 그렇게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나에게 요구하느냐? 쳐라, 던져라. 대신 죄 없는 자가. 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이 뜻의 깊은 의미는 이렇게 조금 더 깊이 설명했습니다. 어떠한 죄도 짓지 않는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라, 이 뜻입니다. 어떠한 죄도 짓지 않는 사람. 완벽한 조건을 주님이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그토록 율법을 통해서 이 여인을 정죄하기를 원하냐? 그럼 내가 정말로 율법의 원정신을 내가 말하마. 정말로 제가 어떠한 죄도 너희 가운데 부끄러움이 없으면 그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서 치라고 얘기합니다. 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자, 모든 관심이 처음에는 이 여인에게 집중돼서, 이 여인이 누군가 도대체. 그 다음에 엎드려서 글을 쓰는 예수님에게로 향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관심을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으로 향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변화를 혹시 읽으시나요? 이 변화를. 관심이 이 여인이 죄인이라고 막 죽일 듯이 잡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 여인의 답을 달라고 그럽니다. 정죄 판단을 해달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쓰고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즉 온전히 죄가 짓지 않는 사람은 돌로 쳐서 이 여인을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어떤 죄도 짓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나올 수 있을까요? 그들의 마음을 비춰보게 합니다. 법적인 정당성을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에 도전하고 적용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놀랍게 8장 8절로 아무런 말 없이 그냥 그 말 떡 던진 다음에 다시 8절로 말을 연결해 갑니다. 뭐라고 써있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손가락이란 말이 두 번 반복됩니다. 6절, 8절. 왜 손가락으로 자꾸 무릎을 굽혀서 쓰고 계실까요?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리고 다시 손가락으로 앉아서 글씨를. 다른 말씀 안 하세요.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매우 흥미로운 게 구약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데 이 십계명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셨어요. 무엇으로요? 손가락으로. 아주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구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모든 말씀 중에 핵심인 십계명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먼저 한번 출애굽기 32장 15절과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과 16절 읽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편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자, 여기서는 하나님이 그냥 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신명기 9장 10절에 매우 구체적인 한 내용이 나옵니다. 신명기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된 것이요 너희 총회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손으로 했는데 여러분 좀 가로쳐놓고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가락 이렇게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원뜻은 손가락입니다. 우리 번역이 조금 이건 좀 미흡합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이렇게. 여러분 구약에 분명히 하나님의 십계명을 두 증거판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셨습니다. 즉 말씀의 수요자이신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셔서 직접 모세에게 준 것을 주고 말씀해 주고 모세는 이 손가락을 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손가락이 강조됩니다. 무언가를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시작이 무엇이 강조되고 있죠? 요한복음 시작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의 손가락은 결국 어떤 손가락이에요?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요. 하나님이 구약의 옛 언약의 율법을 직접 쓰셔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고 이제 제2의 모세 아니 하나님 그 자체가 오셔서 새로운 언약의 법, 새로운 생명의 법,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생명의 법을 직접 손으로 지금 쓰고 계신 것입니다. 놀라운 상징적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의 법이 쓰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의도적으로 땅에 어떤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당신의 손가락을 사용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8장 9절로 계속 갑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자, 그들의 양심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 비춰지니까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 의기당당했던 이 여인이 죄인이고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잡아와서 지금 정죄를 하려고 했던 그들의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나라고 누구와 누구만 남죠? 예수님과 여자만 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이 여인은 1인치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문제투성이와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 여인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를 사람들을 떠나게 만드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때 모든 것이 떠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둠이 떠나가고 문제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주님이 다른 방법을 안 쓰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finger, 이 손가락을 움직이는데 문제가 하나씩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대로 그 무릎 앉은 상태에서 여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수준에서 그 아파하고 슬퍼하고 덜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 여인의 그 눈높이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10절과 11절로 본문이 끝납니다.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제 일어나십니다.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자여 너를 고발한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마. 그러나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착각해서 모든 죄를 이제 막 줘도 예수님이 용서하신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본문은 분명히 이 여자에게 가서 뭐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런 삶을 되풀이하지 말라. 죄는 분명히 인정하셨습니다. 옳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 우리한테 오냐오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를 댈 때는 확실히 되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죄를 가지고 예수님하고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우리가 장난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 죄 짓지 마라. 안 된다, 이제는.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한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이사야 42장을 읽었지만은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고백하고, 여러분 교회만큼 진리를 강조하고 정의를 외치는 것이 없습니다. 교회는 불의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는 진리고 정의 자체입니다. 여기에 불의를 넣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도전을 받아야 될 것이, 우리가 정의를 실현할 때,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고 무언가를 해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일을 행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을 완전히 절단내기 위해서, 죽여버리기 위해서, 끝장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죄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저는 불의와 타협하라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판단을 내리고 정죄를 하고 심판을 만약에 할 일이 있다면 항상 그 사람의 영혼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수님처럼 이런 모습을 본받으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즉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러나 가서, 즉 네 삶에 돌아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이제 펼쳐집니다. 이 용서를 하고 이 죄를 용서하신 이분이, 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그 자체 그분이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죠? 이 여인의 죄를, 우리의 죄를 다 당신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집니다. 그 여인이 맞아야 될 도를 예수님이 대신 맞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결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강력한 주님의 권면과 말씀입니다. 이게 여러분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여인이 무슨 힘으로 다시 가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며칠만 지나면은 우리는 또다시 죄가 다시 우리를 사로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한 가지 중요한 진리가 나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 이 여인은 가서 세상으로 다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진리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여인이 살 수 있는 것은,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길은 예수님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희망을 걸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목마른 영혼을 마치 사마리아의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나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이 여인의 희망은 예수님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가서 희망을, 미래의 소망을, 생명의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어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일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직 초청장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바울 영화 초청장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받을 만할 때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근심 걱정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희망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초청,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않는 그 핵심의 답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만 한다면 오늘 놀라운 믿음의 용기와 믿음의 놀라운 우리의 진취적인 발걸음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